오늘은 저희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92년 전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앤더슨 선교사님, 이제 한국명으로는 안대선 선교사님이 1926년 6월 6일에 도화동 산 8에 331호의 도화정 교회를 세움으로 92년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가 처음 출발한 곳이 어딜까 해서 이제 구글을 통해서 이제 구글링을 했어요. 근데 나오지가 않아요. 도화동 산 8에 331호가 나오질 않아요. 나중에 한번 우리가 찾아서 가능하면 그 지역에 그 자리에 좀 표지석이라도 하나 좀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92년 전에 교회를 처음 창립하신 앤더슨 선교사님도 지금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함께 마음을 모았던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분들이 교회를 처음 세우고 예배를 드릴 때요, 92년 후에 도화정교회, 마포교회 모습을 상상하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모여서 꾸려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도 언젠가는 90년 후에 우리의 삶이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앤더슨 선교사님이나 또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는 그분들이 그 당시에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믿음으로 선택하시고 그때 믿음으로 결단한 것이 지금 마포교회라는 90년의 역사를 가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 위에 역사 공간에 존재하게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일들 속에서 이런저런 우리의 마음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창립기념주일에는 좀 주님 앞에 그런 기도가 소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 이름조차 기억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선택과 결과들이 언젠가는 주님의 나라로, 몸된 교회로, 믿음의 유산으로 남게 해주십시오. 남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좀 신앙생활이란 것이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좀 깊이 생각하고 또 높이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누군가에겐 큰 의미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사도신경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도신경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들이 고백했던 그 신앙의 내용, 이걸 제가 단 몇 주 만에 다 정리하는 것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조금 서론적인 부분을 다시 좀 언급을 하면서 이 부분을 빨리 지나가고 다음 주부터 이제 그 창조의 하나님, 창조신앙부터 해서 다는 아니고요, 좀 차근차근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도신경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오해를 했지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준 것이겠구나, 12제자들이 작성해서 남긴 것이겠구나 하는 어떤 우리의 느낌들이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고 주후 4세기경의 루피누스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학자이며 또 이제 수도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사도신경을 보니까요 12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연구를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이분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주님의 지상명령, 너희는 어디까지 가라고요? 땅끝까지 가라. 그 지엄하신 명령을 자기의 마음의 가슴에 새기고 결국은 주님의 명령에 순복하기 위해서 각자의 그 땅끝으로 흩어지기 전에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그 신앙을 한마디씩 전부 다 내어놓아서 그 12명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 종합이 되어서 그게 우리에게 남은 것이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분의 해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베드로가 먼저 얘기합니다. 수제자이기 때문에 먼저 얘기했겠죠.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렇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안드레가 그 다음 얘기합니다.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이 얘기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가 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마가 얘기합니다. 그분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도마가 그런 얘기를 하고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지금은 그분이 앉아 계십니다. 자, 빌립이 얘기합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러 올 것입니다. 자, 바돌로메가 얘기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또 마태가 얘기합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몬이 얘기합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다데오가 얘기합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가룟 유다를 대신한 제자가 있죠. 누굽니까? 제비를 뽑았던 사람? 마띠아 아닙니까? 그 마띠아가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평면적으로 읽으니까 여러분 감동이 없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사실 별 사람 아니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는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뭐 전부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할 때 전격적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 12명의 제자가 다 한꺼번에 모였다. 얼마나 감동이 있습니까? 그때 한마디를 내놨는데 그게 전부 다 사도신경이 됐다. 이게 너무너무 감동이거든요. 특히 재밌는 게 뭐냐면 한번 잘 보세요. 베드로가 고백한 걸 한번 보십시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베드로는 아무 가망성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왜냐하면 뭐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방불 하거든요. 주님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도무지 아무 소망과 기대를 가지지 못하는데 그런 인생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실존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만난 게 아니고요, 몸의 실존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가 고백했던 것이 없는 데서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없는 데서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이 있습니까? 또 더 나가서는 도마 아시죠? 같은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 그때 나타나셨을 때 잊지 못하고 나중에서 와가지고 세상 말로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 내가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고 하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지지, 내가 믿는다고 하면 직접 내 눈앞에서 내가 봐야 되고 내가 그의 상흔을, 내가 상처를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고 했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거 다 확인시키면서 믿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12마디의 말 가운데 도마가 고백한 게 뭡니까?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나는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요 사실은 굉장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반전이 있는 거예요. 은혜 반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한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 과연 루피누스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그 믿음의 말을 한마디 한마디 내놔놓는데 그게 종합이 되어서 사도신경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이미 눈치가 조금 빠르신 분은 아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많이 감동은 될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맞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왜 사도신경을 사도신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느냐? 사도들이 작성한 것은 아닌데 우선은 가장 성경적이란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살펴보시겠지만 길게는 설명하지 못하지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전부 다 그 안에 포함하며 내포하면서 전부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사도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담아내서 그것을 개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교회에서는요, 이 사도신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 공간에 존재했던 많은 교회들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에게 많이 남겼는데, 특별히 초기 교회에서는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신조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가장 교회에서 공적인 예배와 여러 가지 모임 가운데 활용이 되었던 것이 사도신경이었습니다. 니케아 신조, 아다나시우스 신조와 함께 이 3대 신조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도신경이었어요. 자, 그런데 사도신경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처럼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용처로 사용이 됐는데, 저는 오늘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좀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것을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92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의 이 창립 92주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사도신경 안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좀 이제 담보해내고 어떻게 갖춰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사도신경이 대표적으로 언제 사용되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세례를 받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세례와 연관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자 할 때 무조건 다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통해서 그 사람이 과연 공적으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느냐, 공적으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을 확정하는 수단으로서, 방법으로서 사도신경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세례를 받을 때 그냥 주지 않습니다. 문답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주일날 받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하루 전에 토요일날 정도에 문답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도 제가 중요한 건 몇 가지 정도는 믿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근데 초기 교회에서는요, 세례를 받고자 할 때에 이 12문장의 조문을 하나하나 가지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 믿음의 내용을 점검합니다. 자, 예를 들면 제일 첫 번째 조문이 있죠. 우리가 이미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고백. 세례를 받을 때 집례자가 그 사람에게 진단적인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 세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온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고 얘기를 하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12가지의 조문을 가지고 하나하나 물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례를 받는 사람이 그 12가지의 문장 중에, 진단적인 질문 중에 아직도 조금 자기 안에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당신은 그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을 때, 믿기는 믿는데 제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믿는 것은 아니고 조금 믿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라든지, 저는 다른 것은 다 인정할 수 있지만 도무지 그것은 제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제가 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답은 뻔한 거죠. 세를 주지 않습니다. 절대 세를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믿음의 내용이 갖추어져서 그 하나하나의 그 믿음의 어떤 구조들, 내용들을 전부 다 인정하고 수용하고 믿을 때까지 절대 세를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강하게 하느냐? 세례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란 말은 밥티조라는 말입니다. 밥티조라는 말은 잠근다, 뿌린다는 말도 있지만 연결한다,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로 의식을, 의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과 연합이 되었습니다 하는 중요한 믿음의 고백의 내용이 있겠죠, 여러분. 또 하나는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이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입니다 하는 것을 확정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 초기 교회에서는 함부로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받고 싶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적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의 내용이 확정이 되어질 때 이 사도신경을 활용해서 진단적인 질문을 하고 그의 고백이 있을 때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특히 오늘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를 받은 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라는 말은 연합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물로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제는 내가 나 자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갑니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연합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가치를 지향하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정말 믿음으로 애쓰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걸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은 이 사도신경을 공부해 나가고 배워 나갈 때 내가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내 믿음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어느 정도 진지한지 아십니까? 좀 여담 삼아 다르게 좀 얘기를 합니다만 초기 교회부터 전통적으로 교회들은요 성도들에게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도 내 믿음을 진단하고 내 삶을 살펴보게 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도 신앙을 진단하고 점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지금 예배당 안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시지 못하겠지만 보통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이 선포되는 강도상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주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강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중앙에 강도상, 강대상을 지금 세워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뭐가 있는지. 자, 강대상 밑에, 강도상 밑에 뭐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제 강도상을 사용하지 않을 때 이 밑에서 목사가 설교도 하기도 하고 또 행사도 진행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뭔가 잘 모르시는데 이건 사실은 성찬대예요, 여러분. 성찬대입니다. 뭐라고요? 성찬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왔을 때 사실은 뭘 봐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먹어서 주님과 연합한 자로 내가 지금 성찬례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묵상하라는 의미로 강도상 밑에는 성찬대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 정도로 기독교 신앙은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진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 통상 우리 현대적인 교회는 이게 잘 보이지 않는데요 초기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가 세례반입니다. 세례반을 앞에 두어서 세례를 받은 자들이 그 세례반을 볼 때에 내가 과거에 세례를 받았던 그 일들을 회상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 세례반을 볼 때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세례는 주님과 연합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주님과 연합하여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가치를 지향하며 내 삶의 현장에서 생활에서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았느냐는 것을 성찰하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제가 늘 저희 교회 와서 말씀드린 게 기독교 신앙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지하고 진중하고 깊이가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조국 교회나 또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참 그런 모습이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 스스로 그 복음의 진지함을 깨트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특히 세례 정신, 세례의 정신을 망각한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저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많은 부분에서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전에 심호하던 교회를 몸으로 하나로 사니까 제가 다른 얘기는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 아내는 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하라고 하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 심무하던 교회예요. 그 교회도 부임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한 통화 사무실로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요지는 이겁니다. 목사님, 지금은 그분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 한 10수년 전에 저희 교회를 나왔던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 딸이 그때는 꼬맹이였는데 이제는 아주 장성해져서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미션 스쿨의 교사로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뭘 요구해요? 세례증명서. 세례증명서를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그분이 한 10몇 년 전에 교회를 나와서 그렇게 세례를 받은 분이니까 목사님 세례증명서를 좀 하나 해놔 주시면, 그분 얘기가, 목사님 새로 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직접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면이 안 서고 해서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뭐 의심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교회에 있는 서류를 이제 찾아서 세례명부를 찾아봤더니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이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이 돼가지고 그 교회에 오래 다니신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명민하고 청기가 있으신지 과거의 일들을 책으로 기록한 것보다 더 똑똑하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런 분이에요. 제가 전화를 드려서, 권사님 뭐 이렇게 해서 요청이 있습니다 하고 자초지정을 얘기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교회 다니셨고 혹시 기억이 나시면 세례를 받으셨나요? 하니까 권사님 말씀이, 목사님 그럴 수가 없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권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하니까, 우리 교회 오래 다닌 것도 아니고요, 잠깐 나왔다가 안 나오셨고요, 더구나 그 집의 딸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뭐 유아 세례를 받든 아니면 뭐 세례를 받든 입교를 하든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주신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초지정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세례 명부를 찾아보니까 그분 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한테 여쭤보니까 저희 교회를 그렇게 다니신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그분 딸이면 저희 교회 나온 적이 없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그때서야 그분이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곤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아이고, 이번에 그 세례 증서를 좀 떼두시면 제가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단박에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는 목사인데. 근데 더군다나 그 전화를 주신 분은 교회 중직자셨어요. 그 처음에는 막 읍소를 하더니 나중에는 협박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냥 끝까지 제가 버티면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느냐, 교회 중직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은요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존재입니다. 거룩함을 지켜내고 순결성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왜 그분은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 할 때 제가 볼 때는요 신앙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세례라는 것을 종교적인 의식으로 이해를 하고, 세례라는 것을 그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종이 한 장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례는 뭐라고 했습니까? 연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그 내용을 담보하고 있거든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 기독교의 그 진지함을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신앙의 쇠락은 바깥의 공격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주저앉는 것은요 고난과 핍박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진리를 지켜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릴 때에 하루 한순간에 신앙이 주저앉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이제 다음 주부터 사도신경을 충분히는 아닙니다.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배워나갈 때 이 사도신경을 독경, 어떤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독경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도신경 한 문장 한 문장에 담겨진 그 엄청난 진리의 보화들, 그 복음의 풍성함을 여러분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자신이 그 세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내가 이제는 나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세상 나라에서 몸으로는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 가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더 나가서 두 번째 사도신경은요, 교육을 할 때 좀 다르게 표현하면요, 신앙을 전수하고 신앙을 개성시킬 때에 이 사도신경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의 원리가 있죠.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적인 전통을 따라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많이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것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는 것은요, 이 안에 기독교의 신앙의 구조가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저 계룡산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진 그 종교성, 계룡산을 찾아가거나 용하고 영험한 사람에게 가지고 무슨 비사를 우리에게 듣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교회 현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신앙에 대해서 오해를 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전부 다 우리가 배제를 해버리고 뭔가 짠하고 번뜩하고 획기적인 것을 바란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이해함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믿어지던가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가 어떤 것들을 결단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설득이 돼야 제대로 믿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하고 반듯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오늘도 어떻게 일을 하시죠? 이해시키고 설득시키심으로 우리에게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이 그냥 막무가내로 믿는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믿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심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믿어지던가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애들이 참 불쌍합니다. 학교 갔다가 학교만이 아니고 어디를 다녀요? 애들이 대부분의 애들이 학원을 뺑뺑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애들이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 갑자기 애들이 학교도 안 가겠다, 나는 학원도 안 다니겠다는 애들이 나와요. 그래서 막 부모가 되는 집사님들은 마음이 애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애 좀 상담 좀 해주세요 하고 만나보면요, 얘들 말이 한결같아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좀 설득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 엄마하고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제가 알지를 못하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설득이 되지 않으니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해가 돼야 됩니다. 설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들은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육신, 여러분 그거 다 이해가 되세요? 안 됩니다. 절대 될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이 됩니까? 그건 하나님의 신비거든요. 근데 역설적으로 보시면 그 성육신의 사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 여러분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고단하고 진난하지만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의 믿음이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믿으라 해서 믿을 수 있었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지 않았을 거예요. 독생자 모노게네스 유일한 아들을 보내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일들을 전부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포기치 아니하시고 중단하지 않으시고 마지막에는 극적인 수단으로 아들을 보내시며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은 바로 우리가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켜 나가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게 뭐냐? 바로 좋은 방법이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신앙이 뭔지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 줍니다. 내 자녀들에게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교회를 나가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풍성한 진리의 내용을 계승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와 설득이라는 면에서 좀 하나 설명을 드리는데요,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는데 시험엔 들지 마시고 그냥 유머 삼아 농삼아 하는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불교가 있는데요, 불교는 조금만 살펴보시면 여러분 대단한 그 수양의 내공에 의해서 말들이 나오잖아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고성들이 하는 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고성이 자기 그 동자승을 한 명 데리고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답니다. 첫째 고개가 지나서 둘째 고개를 오르는데 이 고성이 일성을 탁 법문가 같은 말씀을 내놓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뭐냐? 한번 여러분도 이 말이 뭔지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심조불산의 호보연자라 얘기를 한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조불산의 호보연자라, 이렇게 아주 그런 말씀을 하시니 동자성이 가다가 풀어보는데 도무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고민은 되는데 함부로 묻기도 그래서 꾀를 내가지고 이제 자기 스승에게 묻습니다. 스님, 그 방금 하신 말씀, 그 말씀은 누가 법문을 한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고성이 한마디를 합니다. 수군인용이라. 이것도 여러분 한번 해석해 보세요. 수군인용이라. 도무지 이게 막 고민이 되는데 묻기도 그렇고 안 묻기도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셋째 언덕쯤 가가지고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동자성이 자기 스승에 용기를 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스님 도대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좀 해석해 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했더니 수양의 내공이 막 그 깊으신 분인지 말씀을 하시지 않고 저 아래 거쳐온 길을 이제 가르치는데 손가락으로 가르치는데 그 앞에 보니까 펄럭이는 프랭카드가 하나 있어요. 거기 보니까 글이 문장이 하나 있는데 산불조심 자연보호 용인군수 이렇게 쓰더랍니다. 농입니다. 농. 시험 들지 마시고. 자, 왜 이 말씀 드린지 아세요? 물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물으라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믿는 것은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좋다고 지금까지 한국교회는요 붕 떠서 믿었거든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여러분. 묻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막무가내로 믿었더니 조금만 시험이 오니까 허약한 믿음이 전부 폭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제가 때로는 여러분, 아니 저 목사가 왜 저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냐, 어렵게 얘기하냐, 진지하게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실 때에 내 말을 듣고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한다고 얘기했어요. 행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당신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진리 속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을 때에 말씀하신 것을 들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정찰 때만 인생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그 반석이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90년 역사의 찬란한 영광을 가진 우리 교회 진실하게 봅시다. 왜 흔들렸던 것입니까? 왜 방황했던 것입니까? 왜 아팠던 것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더 깊이 더 높게 진리신 주님과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더 많이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세례의 정신,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와 연합한 자의 그런 의식과 가치를 가지고 내 삶의 현장인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내 삶의 현장인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성찰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여러분 가격합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채권을 하는 것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도 부족했고 우리들도 부족했고 우리 공동체도 부족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다음 주부터 이제 이 사도신경에 나타나는 진리의 내용을 하나하나 감추어진 보화를 캐낸 것처럼 함께 캐내갈 때에 우리가 이 진리의 그 말씀 앞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서 또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서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진리에 붙잡혀진 교회, 진리에 붙잡혀진 인생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진리를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